오늘은 우리가 믿는 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구약성서 책이 있지요. 구약성서 책에 보면 처음 순서부터 5개의 책이 있습니다. 처음 순서부터 해서 5개의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의 책이 있습니다. 이 5개의 책을 전통적으로 모세가 썼다라고 교회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유대교에서는 이걸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토라. 근데 이 5개의 책, 이 토라를 경전으로 인정하는 3개의 종교가 있어요. 어떤 종교가 있냐면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 이슬람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3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 부르는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근데 이제 같은 대상을 믿기는 하지만 각 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조금씩 달라요. 같은 대상을 지칭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유대교에서는 당연히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이라고,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이슬람교에서는 알라라고 하지만 한국어 코란 번역에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데 이제 각 종교가 이해하는 그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저를 예로 들면 여러분이 이해하는 저와 같은 대상이지만 여러분이 이해하는 저와 또 전도사님이 이해하는 저와 또 부모님이 이해하는 저는 다 다르잖아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각 종교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이 3 종교 중에 나머지 2 종교와 기독교 사이에 가장 큰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해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인정하는가가 기독교와 나머지 종교와의 그 큰 차이를 나타냅니다. 다른 2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로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리적인 용어로는 이것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다른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쨌거나 설렁설렁 성경을 읽으셨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을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경이 기록된 시대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나타난 아주 독특한 예수님의 그 모습, 가르침, 또 뭐 행동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생겨난 단어예요. 생겨난 개념이에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보니까 이 3 분이 같은 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3 분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느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이 성령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다가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 삼위일체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건 뭐 이렇게 막 창조해낸, 개발해낸 개념이 아니고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현상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인 거죠. 오늘 읽은 성경에서도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변화 사건, 예수님이 변화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광채나는 모습으로 변화하세요. 이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이 사건을 목격했던 베드로는 베드로후서라는 편지에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을 되새기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와 영광을 예수에게서 봤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신적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하는 것을 봤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하시고 그리고 빛나는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말이 따라간 제자들에게 들립니다. 따라간 제자들이 그 말을 구름 속에서 듣습니다. 이 구약 성서의 전통에서는 빛나는 구름이 뭘 상징하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구름의 형상으로 임재하신다라고 이제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도 그 구름 속에서 들려진 그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두려워 떱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할 때 뭐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막 두려워하거나 별로 그러지 않으시죠. 되게 편하게 생각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뭐 은혜의 하나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워해야 해요.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서에 보면 하나님을 본 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이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사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거예요. 그게 참 은혜죠, 그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상관없이 죄가 없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 죄인인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 속에 있는 당시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는 아주 두려운 사건이었어요. 엎드려서 얼굴에 땅을 대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같은 마태복음, 우리가 읽고 있는 같은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똑같은 말이죠. 오늘 사건에서 들려지는 말과 아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세례 때와 지금의 사건의 차이는 뭐냐면 세례 때는 이 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어요. 예수님이 들으신 소리였어요. 근데 오늘 사건에서는 이 소리가 제자들에게 들려집니다. 즉 오늘 사건은 세례의 사건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하나님께서 확증하는 사건이었다라면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알려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적 존재다라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근데 그런 말 자주 하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라는 중재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예수님이란 중재자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예수님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자녀라 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중재자 없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로서, 신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무슨 개미를 보고 뭐 강아지를 보고 내 자녀다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내 자녀는 아니잖아요. 그죠? 자녀라는 건 뭐예요? 나와 똑같은 인간일 때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포되었을 때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앞서 우리 설교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 세상의 근원이신 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신과 같은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과 같은 신적 존재다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중에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이관술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이제 악명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갇혀 계실 때 딸에게 쓴 편지에 대한 기사였어요. 그 둘째 딸에게 쓴 편지였는데요. 이관술이 옥에 갇힐 때 5살이던 딸이 있었습니다. 성옥이라는 딸이 있었는데요. 이 딸이 이제 이관술이 계속 이제 그 수용 생활을 하는 동안에 나이를 먹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고 이제 13살이 되어서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6학년이 된 그 성옥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이제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좀 해달라. 이제 성옥이 더 공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형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겠죠. 아버지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아버지, 나 상급학교에 진학하고 싶은데 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편지에 대해서 이관술이 답장을 보내는데 이렇게 답장을 보냅니다. 너의 아버지는 그런 것을 모른단다. 모두 다 너의 어머니에게 맡겼단다. 어머니에게 여쭈어봐라. 그리고 어머니라든지 작은 아버지라든지 할아버지의 훈계하는 말을 잘 들어야만 한다. 라고 써보냅니다. 딸 상옥에게 아버지는 상급학교에 가고 싶은 자기의 그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편지를 쓴 거죠. 근데 아버지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독립운동을 한다고 이제 집안일을 돌보지 않은 지 좀 오래였고, 그죠? 계속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딸의 진학에 대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자기 가족을 할아버지와 작은 동생에게 맡겨둘 수밖에 없는 그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 아버지로서 이관술이 이 편지를 딸에게 쓰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에게 의지할 만한 존재예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에게만 얘기하면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 부모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부모도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자녀를 완전히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우리가 따르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오늘의 선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사건인 이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신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닥칩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들이 닥쳐요.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너무 커요.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막 어떻게든 애써 보지만 그저 강한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처럼 휩쓸려 다니는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의지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부모님이든 가족이든. 근데 내가 의지하는 그분이, 내가 삶의 고통 속에서, 삶의 문제 속에서, 고민 속에서 의지하는 그분이 내 삶을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그냥 단순히 의지만 되어도 참 좋은데 그분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더 큰 위로와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이 내용이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 고민과 어려움, 또 고통과 외로움, 아픔과 슬픔 모두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넉넉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이 반드시 복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충분히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난 없는 잘됨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건, 오늘 성경의 사건의 맥락도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사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밝히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막 주님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한 말씀에 제자들은 저항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는 바와 달랐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라는 것은 고난 없는 행복이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저항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그 고난과 죽음의 말씀에 충격받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이 영광이 가득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고난 속에 더 큰 영광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본을 보이신 것처럼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즉 완전히 신분이 바뀌는 것이고 완전히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천국 가는 어떤 티켓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인 삶,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삶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결정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거죠. 그러나 생각해보면, 엄밀히 생각해보면 사실은 내 뜻대로 산 것도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또 세상이 말하는 바에 따라서, 또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공과 행복의 법칙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휩쓸려 살아간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런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나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과 내 판단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고 고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싸워야 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내 판단대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은 그런 욕망과 싸워야 해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여러분 매 주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갈등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거스르며 사셨던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과 비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서 세상과 완전히 다른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그런 우리를 공격합니다.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조롱합니다. 너희들 뭐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삶 살아가지 말고 나와 똑같이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종용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권력층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또 대중들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에도 공격과 배신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우리에게 예수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의 고난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그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기에 그것은 그저 고통스러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의 끝에는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처럼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건은 그것을 미리 알려주는 사건이에요.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의 말씀, 곧 그 핍박의 말씀, 죽음의 말씀을 듣고 고민하고 막 혼란스러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고난 속에 진정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사건인 거예요. 그 사건, 그 고난과 그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준 사건이 오늘 변화산 사건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존재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고난이 있을 겁니다. 그 고난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거예요. 각각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런 고난 속에서 그런 고난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고난 속에는 진정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 속에서 그 영광과 존귀가 가득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존귀와 영광을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를 충분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영광의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시며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고난 속에서 혹은 혼란 속에서 유혹 속에서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인한 고난 속에서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나로 인한 고난 속에서 나는 너희와 반드시 함께 있다. 너희 그 고난 속에 진정한 영광을 반드시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각자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반드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을 잃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면서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광이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충분히 넉넉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을 꼭 붙드십시오. 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고난받을 때는 물론이고 당연하고 우리가 우리의 약함과 악함 때문에 고난받을 때라도 예수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장의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이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이 날 겁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바라보십시오. 또 우리에게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